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사는 얘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있으면 안 될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고 약삭이 약삭 빠르지만 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야 인과응보 또 인과론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편안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라는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해서 그를 선택했느냐, 혹은 야곱이 얼마나 괜찮은 영적인 내면이 있어서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는가, 이걸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데, 형편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남아있을 때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믿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8절에 나오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그보다 약 20년 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한 80세 전후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기댈 만한 구석이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5, 6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밤하늘은 마치 수정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 정말 나 놀리시는 거 아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세월은 계속하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쇠약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을 말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보면 너무 암담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내서라도 잠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이즈, 이게 너무 작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too small한 하나님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측량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결국은 나의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뭐 감기 정도는 고치실 수 있지만 암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개인의 문제는 몰라도 전 지구적인 문제, 전 우주적인 문제는 이건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에게는 모르시는 일이 없고, 그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생각이 분명했던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능력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런 20년의 담금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랍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굳세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에는 새벽 기도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교사를 얼마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점점 믿음이 조금씩이지만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믿음의 방향을 다시금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완만한 각도이지만 자꾸 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믿음이라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1도라도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고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그냥 계속해서 완만한 이 평행을 이루면서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만 그냥 가고 있는 믿음이었다면 이것을 1도라도 꺾어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이 꺾일 만한 상황에서 그는 이 방향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굳세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방향을 잡을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또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꺾어져 있던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1도라도 괜찮아요. 위를 향해서 가게 될 때 그때부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밑으로 향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방향만 잡아주면, 방향만 올라가는 방향으로 고쳐주면 완만한 곡선이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위를 향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이제 33일이 남았더라고요. 오늘까지 해서 33일이 남았습니다. 사순절 중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을 절호의 찬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상향할 수 있도록, 상향시킬 수 있도록, 위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잡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방향이 바닥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위로 꺾여져서 이제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향을 고칠 절호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남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성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은 채 위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바닥으로만 향해 치닫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위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는 중에도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졌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꺾여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 우리의 신앙만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의 상황이, 지금 나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영적인 가장의 그 리더십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남성들에게 하나님 도전의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되어질 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많은 계기들이,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리더십의 자리에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었고 이렇게까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금은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우리의 이야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써내려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성들 영적인 리더십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영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교만을 내려놓고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굳세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